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보복하지 않고 용서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 말씀이었죠. 동해보복법을 가지고 용서로 나아가는 그 말씀. 한 주간 많이 실천해 보셨나요? 네. 네. 저희는 레위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레위기라는 이 대장정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이루고 있는데요. 장수로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3장이 남았고요. 설교로는 오늘 포함해서 2번, 그러니까 3월 5일은 김유명 선생님 말씀 전해주시고 3월 12일은 제가 말씀 전하면 이제 레위기 강해를 마치게 됩니다. 네, 저기 권사님 말씀 시간에는 좀 예. 네. 제가 레위기를 전하면서 어떤 성경이라고 소개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레위기의 주제, 레위기는 사랑의 성경입니다. 저는 레위기를 사랑의 성경으로 규정하고 해석하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레위기의 5대 제사를 나눌 때에도 사랑의 5대 제사라고 불렀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레위기 전체의 규례는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배우도록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련하신 이 사랑에 대한 규례는 사실은 레위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마련하신 것이죠. 많이 말씀드린 이야기인데요. 창조의 중심은 맨 마지막에 어떤 것이 창조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창조된 것이 뭐죠? 사람. 사람이 창조의 중심입니다. 그러면 창조의 목적을 알려면 이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뭘 했는지를 보면은 그 목적이 드러나거든요. 사람을 창조하신 그 다음날 하나님이 뭐 하셨죠? 쉬셨습니다. 안식하셨습니다. 자신도 쉬시고 사람도 모든 노동과 일을 그치고 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에 창조의 목적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은 왜 하는 거죠? 왜 노동을 그치고 안식해야 됩니까? 그래야 만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쉬시고 우리가 쉬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서 무엇을 합니까? 사랑을 하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 안식에 창조의 목적인 사랑이 가득 들어있고 이 창조의 목적은 이 안식일에 가득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의 모든 규례는 다 이 안식일을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제사, 성막, 정결, 절기 이 모든 규례가 다 안식일을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 중심에 사랑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레위기를 사랑의 성경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강의 첫 설교가 만남의 천막에서 부르시다라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만남의 천막에 임재하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십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노동을 그치고 성막으로 성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사랑의 특성, 사랑의 절차, 사랑의 방법, 사랑의 의미, 사랑을 어떻게 실행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실천하게 하시죠.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레위기의 내용이고요. 그 모든 것이 안식일, 그리고 그 안식일에 담겨있는 사랑으로 모아진다는 거. 이거 한 가지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절기를 쭉 다루고 있습니다.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7대 절기도요, 다 안식일이 중심입니다. 노동을 쉬고 성회로 모이는 것이 이 모든 절기의 패턴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는 절기의 모든 대부분이 안식일날 시작하거나 아니면 안식일을 중심으로 시작하거나 안식일을 껴서 이렇게 시작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절기가 다 안식을 강조하고 있고 그 안에 담긴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지난주에는 24장을 다뤘는데 24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었죠? 이 동해보복법을 가지고 용서하는 대로 나갔잖아요. 용서는 왜 안식일과 연관이 되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것을 잘 풀어주셨죠. 산상수훈에서 팔복 뒤에 바로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용서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예배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인 겁니다.
사랑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고요. 안식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인 겁니다. 이 안식일에 행해지는 예배, 그것과 용서, 동해 보복법. 그러니까 레위기의 모든 내용이 안식일로 귀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음을. 그리고 드디어 이제 오늘 이 모든 절기와 또 모든 이 절기 규례, 그 동해 보복법까지 다 모아지는, 그래서 안식일과 모든 절기가 다 모아지는 이 안식년과 희년이 나옵니다. 안식일의 궁극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안식년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지으면서 살게 될 거예요. 근데 6년 동안은 농사를 짓지만 7년째 되는 해에는 이 땅을 쉬게 하라는 겁니다. 땅을 왜 쉬게 해야 되죠? 땅이 그들의 사실은 이 먹고 사는 문제의 근원입니다. 곡식과 생명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결실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땅조차도 7년에 한 번은 안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왜요? 이 안식이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이죠. 근데 왜 사람은 7일마다 쉬는데 왜 땅은 7년마다 쉬어야 되죠? 주기가 그렇습니다. 사람은 24시간을 주기로 돌아가고 일주일이라는 이 생활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죠. 근데 땅은 농사를 생각해 보면 1년이라는 주기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짧은 주기로, 땅은 긴 주기로 안식을 가지라는 겁니다. 왜요? 창조의 목적. 안식과 사랑으로 이어지니까요. 그리고 사실 사람이 7일마다 하루를 쉬면 1년에 52회를 쉬잖아요. 7을 곱하면 364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쉬는 날과 땅이 쉬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냥 그 짧은 단위, 긴 단위가 있는 것이지 어쨌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쉼이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왜 하나님도 쉬시고 우리도 쉬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너 이거 좋으니까 이거 해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그걸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안식이 얼마나 좋은지를 보여주시고 그 안식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랑이 먼저를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정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본질이 삼위일체잖아요. 이 삼위일체가 완벽한 사랑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을 먼저 보여주고 사랑으로 초대를 하세요. 안식을 먼저 보여주고 안식으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쉬시고 그 다음에 이 안식을 제도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과 안식년 그리고 조금 뒤에 다를 희년까지 이렇게 안식을 제도로 마련하셔서 이 하나님의 안식에 너희가 들어와라. 그래서 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덧붙여서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안식 속에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대항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은 재산을 축적하고 더 많이 가지고 위해서 남을 공격하고 죽이고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쉬는 겁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고 7년마다 1년을 쉰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세상의 생산적 가치관에서 보면 매우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죠. 1년을 손해본다고? 너무 어리석은데?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이 안식년에 저절로 자라난 곡식들, 저절로 가꾸지 아니했는데 저절로 맺힌 열매들은 누구의 소유도 되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나 먹을 수 있습니다. 특히 종, 약한 자, 가난한 자, 나그네, 거류민, 그리고 온갖 짐승들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거대하고 위대한가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꿈이 여기에 들어있거든요. 하나님은 이 안식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 안식년을 통해서 저절로 맺힌, 말하자면 하나님께 바쳐진 이것들이 그 사랑의 그 받침이 무엇을 무너뜨리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뭘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사회 계층을 무너뜨립니다. 계급을 무너뜨리는 거죠. 종들이 먹는다니까요. 인종의 벽을 무너뜨립니다. 거류민들과 이방인들이 먹잖아요. 더 나아가서 사람과 짐승, 사람과 자연 사이에 이 벽들이 무너지는 걸 보여주죠.
짐승들이 먹을 수 있게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이 사랑의 크기와 그 광대함과 그 깊이와 넓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안식년에 가득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안식년을 7번을 지내게 되면 몇 년이 지나간다고요? 77에 49, 49년이 지나가죠. 그럼 이 49년을 지냈어요. 마지막 7번째 안식년을 지냈어요. 그 다음 해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이 희년은 7번의 안식년이 모아진 진짜 안식일과 안식년을 포함한 모든 절기의 궁극적인 모습인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죠. 이 희년을 통해서. 그래서 이 희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안식 속에 들어있는 이 사랑이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하고 모든 것을 회복해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 희년에 자신의 소유지로 돌아갑니다. 자신의 가족에게로 돌아가고요. 모든 빚이 청산이 됩니다. 종이 되었던 자는 자유인이 되고 다른 이에게 팔았던 땅들은 다시 원주인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엄청난 특권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형편이 계속해서 어려워지는 겁니다. 빚이 늘어갑니다. 그래서 땅을 팔아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땅 사줄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값을 받고 넘깁니다. 그런데 땅을 사가는 입장에서는 뭘 생각해야겠습니까? 이거 희년 되면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 혹시 밖에 주차 잘 돼있는지 한번 봐주실래요? 네. 이 희년이 되면 이 땅을 돌려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땅의 가격을 책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책정하겠습니까? 희년까지 얼마나 남았지? 그리고 이 땅에서 얼마나 곡식이 생산되지? 그래서 남은 횟수의 생산량을 곱하면 그 가격이 책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종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형편이 어려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땅도 팔았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근데 여전히 형편이 어렵고 빚이 날마다 늘어갑니다. 설정이 아니고 현실 같은데. 네. 아무튼 이제는 팔 것도 없어서 이제 나 자신을 팔아야 할 지경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종으로 사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나를 종으로 부릴, 내 노동력을 사줄 그 사람도 뭘 생각해야 됩니까? 이 사람 희년에 내가 다시 풀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종으로 사줄 가격, 노동력을 사줄 가격도 희년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희년을 중심으로 되고요. 희년을 기준으로 책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희년을 정하신 이유들이 정말 아름답고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요. 가난하고 어려워진 사람들을 좀 더 여유 있는 사람이 도와주려고 하는 데 목적이 있죠. 그 땅을 사줘야 되잖아요. 그 노동력을 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특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창조 명령과 함께 문화 명령을 받았는데 이 문화 명령을 제가 예전에 설교에서 어떻게 풀어드렸는가 하면 나도 잘 살고 다른 사람도 잘 살게 하는 것이 이 창조 때 주신 문화 명령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다른 사람도 잘 살게 하는 게 목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희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 여유 있는 사람은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고 또 그들을 그냥 돕는 게 아니라 그 땅을 사주고 또 그 노동력을 사줌으로 인해서 나도 잘 살고 다른 사람도 잘 살게 하는 그 목적, 창조의 문화 명령을 이루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그리고 2차적으로는요. 그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희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뭘 얻게 되는 겁니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그 종영한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드라마가 뭘 주제로 하죠? 인생 2회차. 사람들이 왜 그런 드라마에 열광할까요? 우리는 2회차를 너무나도 소망하고 있거든요. 재기의 기회. 내가 지금 망해도, 내가 지금 어려워도 다시 재기할 수 있고, 다시 도전할 수 있고, 다시 성공할 수 있는 이 재기의 기회를 굉장히 바라기 때문에 그런 드라마에 열광을 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게 그냥 제도로서, 그냥 삶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재기의 기회, 인생 2회차의 기회가 그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유있고 풍족한 사람에게는 가난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가난한 이들은 그 이웃과 형제들을 통해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얻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의 제도이고 현실인 것이죠. 그리고 3차, 하나님의 백성은 이 희년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생각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희년 때문에 이 땅에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 희년이라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로 계속해서 그 생각이 모아질 수밖에 없고요. 모든 기준, 모든 가치가 이 희년을 중심으로 세워져 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에 굉장히 놀라운 제도 하나를 더하시는데요. 그것은 무르기라는 제도입니다. 무르기는 뭡니까? 제가 어려워서 땅을 팔았어요. 제가 어려워서 저를 종으로 팔았어요. 근데 이거를 누군가가 무르기를 해주는 겁니다. 무르기라는 단어의 뜻에는 정말 명확하게 친척으로 행동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그 뜻 그대로 어떤 사람이 땅을 팔았을 때, 어떤 사람이 종이 되었을 때 가까운 친척이 그를 대신해서 무르기를 해야 한다는 이 제도입니다. 특별히 어떤 때 이 무르기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팔고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 되었을 때는 그거는 이제 희년되면 돌아오니까 그 사람에게 맡겨둘 수도 있고 또 그때도 물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무르기를 해야 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어려운데 사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방인에게 이 땅을 판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어려워서 자기를 종으로 팔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주변에 사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방 사람에게, 다른 나라 사람에게 자기를 판 거예요. 그때 무르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이 사람에게는, 이방인에게는 희년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희년을 빼앗긴 것과 같은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 친척이, 이 가까운 형제가, 그리고 이웃까지도 무엇을 하는 겁니까? 그 어려운 사람의 희년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무르기라는 제도에, 이 무르기라는 말은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어떤 단어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까? 속량. 우리가 이 속량이란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구속, 대속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지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물으시는 자가 되겠다는 거죠. 구속하시는 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속량하시는 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꺼내셨고, 그것을 위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셨으며,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닮아서 이스라엘 백성도 물으는 자, 속량하는 자가 되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희년이 가진 의미이고, 그래서 이 희년이라는 제도는 우리의 완전한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데요? 우리는 죄값을 너무 많이도 저질러서 이 죄값이 너무나도 커져서, 그리고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값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값으로 인해서 죽어야 되고 영원히 사망의 노예로,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 겁니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척과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형제로서 뭘 하시는 거죠? 이 죄값을 물으시는 겁니다. 속량하시는 거죠. 자기 자신을 속전으로 내어주시고 자기의 목숨을 죄값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러니까 이 희년이 왜 모든 절기의 궁극적인 모습이며 그것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까지만 살펴보면 와, 이 희년이라는 제도는 너무너무 좋다. 와, 이 희년이라는 제도를 가진 사람은 참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그 다음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면서 성경을 찾아보는데 성경 어디에도 이 희년을 지켰다? 희년이 시행됐다라는 기록이 나오질 않아요. 레위기에 나온 제사, 정결규례, 다른 절기들은 지켰다라는 이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시행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희년은 살짝 언급은 있지만 시행한 모습이 전혀 나오질 않아요.
너무 이상하죠. 왜 이 좋은 제도, 이 너무나도 훌륭하고 너무나도 정말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이 제도가 왜 시행되지 않았을까? 저는 신약 성경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복음서의 산상수훈에 그 이유들이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풀어주는 이 패턴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이 계명에 대해서는 저렇게 하라고 들었지만 나는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라고 한 겁니까? 이 하나님의 계명,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이 계명과 규례들을 어떻게 지키라고 한 겁니까? 바리새인들이 지킬 수 있을 만큼, 또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만큼 거기까지만 지킨 거예요. 그리고 다 지켰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바꾸고 자신이 지킬 수 있는 정도로 축소해서 그것들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대로 말하면 편식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안식을 위해서 진수성찬을 차려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 이것만 먹어야지, 그리고 난 다 먹었어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레위기의 규례와 절기와 계명에 다 담아서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중에서 이건 내가 지킬 수 있어, 마치 장바구니에 뭘 담듯이 이거는 내가 좋아해, 그렇게 골라서 취했고 그렇게 편식을 했던 거죠. 편식을 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특정 그 영양소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특정 그 영양분에 대한 영양 실조에 걸리게 되고 영양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몸의 균형이 다 흐트러지게 됩니다. 우리 천안교회 그 하동에 병원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거기서 치료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불균형한 그 영양 균형을 맞춰주는 그 치료를 하는 곳이 바로 그 하동의 기능의학을 하는 병원이거든요. 예수님이 사실은 그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 존재의 실존적인 그 영양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 좋은 희년을 편식으로 거부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치 그것을 편식했던 이스라엘 멍청하네, 어리석네, 그것을 주도했던 바리새인, 특정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네, 그 사람들 벌 받아야겠네 라고 그들만 지적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그 바리새인이죠. 우리가 그 종교인들 아닙니까? 사실 천원교회에서 우리가 매년 설문지를 하잖아요. 설문조사를.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또 깊게 지적하고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말씀과 삶이 괴리되어 있다, 복음과 현실이 동떨어져 있다라는 그 고민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사실은 편식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하는 것만 하려고 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려고 했고 어색하고 힘든 것들은 다 거부하고 미뤄두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선포되니까 그 말씀과 내 삶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계속해서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 산에서 하신 이 교훈적인 이 설교들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듣기에는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예수님이 산에서 우리를 고발하는 것으로 들렸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우리의 그 불균형을 해소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라고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그 영양 불균형의 상태를 유지하며 편식만 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반응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반응이 나갔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성경 낭송에서 읽었던 이 마태복음의 말씀에서 정말 깊게 그리고 아주 세밀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성경 낭송 때 어떤 말씀을 읽었습니까?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예고를 하시고 베드로가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한 후에 3번 부인했던 그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우리의 참된 희년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가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사랑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당신이 가장 약해지시고 당신이 죽으시는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마지막 예고를 하시고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다 우리처럼 편식이 심한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편식이 심하고 가장 영양 불균형이었던 두 사람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였습니다. 그 중에서 이 베드로는, 가룟 유다는 이미 그것에 심취해서 예수를 팔러 나갔고요. 베드로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한테 계속해서 따져 묻는 거예요. 나에게 안식과 사랑과 희년을 주신다는 이분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가 이해도 되지 않고, 또 오늘 본문의 내용, 그 본문의 내용을 같이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에서는 자신이 가시는 길에 너희는 아직은 갈 수 없다, 하지만 나중에는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붙여 나오거든요.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꾸짖으시는 게 아니라, 베드로야, 네가 잘하고 너의 강점, 네가 잘할 수 있다고 믿는 것으로 그 안식과 사랑을 얻을 수 없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애를 쓰시는 것이고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을 함께 했는데도 여전히 편식과 영양 불균형이 심하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를 도우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그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새 계명을 주시잖아요. 서로 사랑하라는. 그러니까 레위기와 구약의 모든 계명, 이것들이 산상수훈으로 바르게 해석이 되어서 그 모든 것이 안식하며 사랑하는 데 있음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그것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십자가임을, 그곳에 이제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 그 안식이고 나발이고 사랑인 나불행이 그런 거 말고, 예수님 저 보세요. 제가 지금 이 제자들 중에서 가장 수제자잖아요. 그리고 제가 가장 용감하고 힘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 죽지 않도록 보호할게요. 예수님 이 땅에 우리 해방하러 오신 거잖아요. 저 로마 물리치고 저 정복자들 물리치고 우리 해방하러 오신 거잖아요. 그 전까지 예수님 죽지 않게 제가 잘 보호할게요. 저만 믿으시고 저만 따라오세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편식과 영양 불균형에 사로잡혀서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네가 잘하는 무언가로 되는 게 아니다, 너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근데 베드로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네가 스스로 그것을 증명하게 되고 네가 스스로 그것을 느끼게 되겠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라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아마 이게 굉장히 속상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직도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근데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갑자기 칼을 빼서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귀를 떨어뜨립니다. 또 어떻게 칼을 꺼내서 귀만 칠 수 있는지 잘 이해는 안 가지만 아무튼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를 다시 붙여주시고 낫게 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뭡니까?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라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신 거죠. 베드로에게 보라는 거예요. 베드로야 봐라. 너의 편식과 너의 영양 불균형으로, 그래서 네가 잘할 수 있는 것, 그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고작 저 사람의 귀 하나 베는 것밖에 못하지 않느냐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베드로는 거기서 자기의 밑바닥을 봤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처럼 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더 강력한 사건으로 들어갑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생각이 나는 거죠. 나 용감한 자인데, 나 예수님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용기를 냅니다. 그래서 혼자 대제사장의 집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거기서 이제 자신의 진짜 밑바닥을 보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제 불을 쬐는 자들 곁에 있습니다. 기회를 노리는 거죠. 그런데 대제사장이 찾아온 것도 아닙니다.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온 것도 아닙니다. 군인이 찾아온 것도 아닙니다. 누가 베드로를 찾아왔습니까? 여종. 여성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여성이 이제 힘으로도 제일 약하고 거기다 종입니다. 최하급 계층이죠. 아마 베드로가 제압하고 이기려면 얼마나 그 힘으로 진짜 그냥 손 하나만으로도 아마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을 겁니다. 근데 그 여종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 예수님 제자 아니야? 베드로가 갑자기 겁이 납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던 그 용기는 어디로 다 사라졌는지. 나 아니야! 그런데 또 다른 한 여종이 다가옵니다. 당신 예수님이랑 함께 있는 거 본 거 같은데? 저 예수랑 함께 있는 거 본 거 같은데? 나 아니라니까! 그때 이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하면서 맞는 거 같은데? 말투 들어보니까 갈릴리 사람 같은데?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본문에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 한글 번역은 좀 얌전한 것 같아요. 저주하며 맹세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쌍욕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그 보편화된 일반화된 욕들이 다 뭡니까? 다 저주입니다. 빌어먹을 놈, 얼어 죽을 놈, 이런 것들 다 보면 저주입니다. 그렇게 죽으라는 거죠. 할 놈, 다 저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세 번째, 여종들뿐만 아니라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하니까 그 용기는 자기가 잘하는 건 다 없어지고 뭐만 남은 겁니까? 비겁함만 남고요. 자신의 진짜 지하실, 저 밑바닥을 보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쌍욕을 하면서, 난 저런 사람 모른다니까. 저도 이게 신성 모독이 될까 봐 제가 표현은 못하겠지만 아무튼 예수님한테 쌍욕을, 나는 저런 인간 모른다고. 그렇게 3번 부인한 겁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우리는 또 베드로 참 어리석다, 무지하다, 참 그렇다, 여기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가 그 베드로인 겁니다. 베드로는 3번 부인했죠. 아마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10번은 부인했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 베드로인 겁니다. 희년은 지키지 않고 입맛에 맞는 것만 편식했던 그 종교 지도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하면서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던,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더 편식하고 있고요,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더 영양 불균형에 시달리고 있는 자들인 거죠. 우리의 밑바닥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런 우리에게 와야 할 그 마땅한 비판과 형벌과 저주를 대신 당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들에게 힘으로 대항하지 않으시고 칼로 치지도 않으시면서 오히려 그 힘으로 자신이 맞으시고 그 칼에 자신이 찔리시어 죽으시는 예수님, 그래서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희년을, 그 희년에 담긴 그 안식과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죗값을 물으시는 예수님, 우리의 희년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베드로를 찾아와 회복시키시는 분이세요.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추구했던, 그리고 베드로가 편식했던 그 힘과 능력, 그거 아니고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너가 이제부터 섭취해야 되는 진짜 영양소가 무엇인지 사랑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너가 잘못했던 거 버려야 된다는 것을 뭘로 보여주십니까? 베드로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까? 다 그렇게 해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했던 것을 또 이렇게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심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베드로에게 이제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내가 베드로 너를 어디로 이끌어가는지 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희년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잘하는 걸로 하려고 애를 썼지만 안 됐죠. 하지만 나중에는 자기가 잘하는 거 없이 그냥 남이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는 것 같은 그 십자가의 삶을 통하여 너는 결국 그 사랑, 그 안식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랑과 안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누군가의 희년이 되어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계신 것이고요.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임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포는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편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저거는 내가 못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지만 아니야, 저거는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찾아오시죠. 물론 십자가의 죽음은 한 번이셨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몇 번을 용서하라고 하셨죠? 70번씩 7번.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 찾아가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편식만 하던 베드로를 균형 있게 만드시게 하여 70번씩 7번 찾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이상을 찾아오십니다. 왜요? 우리는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면 10번 부인할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700번씩 700번 이상을 더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한 번에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완성된 십자가를 드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똑똑 두드리시며, 이사가, 나는 너의 희년이 되어주는데 너도 누군가의 희년이 되어주지 않겠니? 나는 너를 용서했는데 너에게 잘못한 그 사람 너 용서해주지 않겠니? 잘 안 되는 거 알아. 하지만 너 될 때까지 내가 찾아올 거야. 너가 그 희년을 되찾도록 난 그렇게 하고야 말 거야. 오늘 묵독 때 읽었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죠. 그게 한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700번씩 700번. 아니, 수도 없이 찾아와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 우리의 삶이 이 부분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하는 거에 집중하는 것 아니고요. 우리가 실패한 거에 집중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 실패했던 것을 가지고 더 큰 사랑을 만들어내시니까요. 그 예수님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십자가를 품에 드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처럼 희년이 되어줘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그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찾아가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그 예수님처럼 용서해 주어야 할 그 사람은 누구인가를 찾아보시고요. 그 길로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고민하던 그 말씀과 삶의 괴리, 복음과 현실의 괴리가 사라지게 되고 그것이 없어지며 그 안에서 더 큰 안식과 사랑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